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신분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닮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놀랍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훌륭한 그런 인물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성품을 내가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신의 성품을 닮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음의 자세, 말과 행동, 대처하는 방식.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게 성품인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연약함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식의 연약함,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자일지라도 사실 그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 나가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연약함,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능력의 연약함이 있어요. 감정의 연약함이 있어요.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감정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2018년에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학습 장애가 있던 13살 이 소년이 문제를 푸는데 제대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있던 친구들이 보는 겁니다. 보니까 얘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새 휴대폰이 막 많이 가져다녀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걔를 놀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겠죠. 그러니까 걔의 발음을 따라서 놀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요새 그거를 촬영해서 또 올리잖아요. SNS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를 놀리는 그런 조롱하는 댓글을 막 올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학교하고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 일을 알게 되고 중재하고, 그래서 이 사과를 받고 해결을 했지만, 그런데 이미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커서 이 아이가 한동안 학교에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데 좀 더딘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근데 이것이 2018년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 중학교에서만 아주 특별하죠. 이 중학교가 특별해서 이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아주 똑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2018년이 아니라 2025년 지금도 미국의 미시간주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3년에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세 드신 분이 노인이 지하철을 타는데 지팡이를 짚고 몸이 불편하니까 천천히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걸어가던 젊은 청년이 이 연세 드신 분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똑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그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안 좋은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촬영이 돼서 언론에 노출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 몸이 불편하죠.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도와드리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참으로 슬프지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기쁘겠어요? 참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냐,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판단하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질책하고 조롱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걸 판단하고 비판, 정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런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결제하는데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요새 기계들은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한참 헤매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막 젊은이가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사과도 안 받아주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대하냐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누가 잡아왔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 나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30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장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 목사야. 이런 사람이 그 여인의 뒤를 밟아서 여인이 가늠한 현장을 딱 잡아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렇게 잡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친히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분명히 10계명의 7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단서가 붙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 니네가 판단하고 정죄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하나님 말씀 어긴 거 맞는데,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고 말씀하시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너희 중에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런 이야기들이 2000년 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을 가지고 그럴 테고,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럴 테고,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저인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들것으로 떠나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여인은 단순히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실수하거나 능력이 없는 정도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죄도 분명히 성경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10계명에 말씀하신 그 7계명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인인데 단순히 어떤 연약함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범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훌륭한 사람, 뭔가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좀 실수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그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총독이 됐겠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판단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판단해보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몇 번이나 그 예수님을 놔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러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냐는 거예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 야, 미련하고 어리석.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보가 될 수가 있을까?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을까?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람은 졸졸 따라가면서 추앙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자신들을 진짜 위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우리 발등 찍잖아요.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맨날 발등을 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다 그래.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미래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오히려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냥 여인이 그러면 단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본인을 지금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명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들의 죄에서 옳고 그르냐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냥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와 같은,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이런 단점도 있고 그런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 게 뭐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일은 합니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게 그거잖아요.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일 많은 건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을 못 참지. 내 연약함만 보면 물고 뜯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조롱하고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 그 자비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봐도 자비는 무엇인가? 자비는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예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뭔가 나쁜 사람이 날 괴롭혀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운이 없어서 고통스러운가? 그런 일보다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내 발등을 내가 찍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스럽고 내가 운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사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공의도 맞아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그 죄값을 받도록 하셨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가 맞아요. 그런데 그 공의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내가 벌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루어진 게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 형벌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데 그 공의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아니라 공의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야, 너 죄를 졌네. 이 사람 보면 판단하고, 이 사람 보면 판단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기독교의 그런 기반 하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사랑.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 그것이 그냥 90% 사랑, 나머지 10% 이것저것.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니라 비판, 정죄. 왜? 하나님을 공의로 생각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 맞아요.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안 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죄를 안 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함,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죄 안 졌다, 어리석지 않다, 미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맞고 미련한 거 맞고 실수한 거 맞고 무능한 거 맞고 죄 짓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근데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사랑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사랑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단순히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요, 막 교회에 헌금 잔뜩 내고 교회에 뭐 공사할 때 와서 일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선교 가고 이것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와서 일하지. 차라리 헌금을 내지. 차라리 전도를 나가지. 차라리 선교를 가지. 물론 그것이 우습다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선교를 하신 분들은 이런 먼저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새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 사랑의 성품을 닮는 거. 사랑의 성품을 닮는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멀리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나잖아요. 거기까지 갈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형제 자매,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연약함 수없이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저 사람 뭐가 연약하지? 막 열심히 뭐가 연약한 게 있어? 무슨 단점이 있어? 뭘 잘못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첩보만 압니다. 그냥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그냥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소품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연약함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연약함을 판단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랑의 삶.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우리가 직장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 자매도 내 친구도 내 직장 동료도 내 이웃 사람도 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볼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